휴가철이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시는데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이제 교통수단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어떤 분은 걷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가용 차를 이용하기도 하시고 또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비행기를 탈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설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행기에는 조종석이 있습니다. 기장이 이 비행을 잘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공부를 사실 하기도 하는데요. 기장이 이 비행기를 잘 조정하면 이 비행기는 도착지에 그렇게 승객들을 잘 모시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비행기의 조종석에 그 기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타게 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 테러범이 타게 된다면 이 비행기는 도착지에 잘 도착하기가 어렵고 또 승객들을 공포에 몰아넣게 됩니다. 비행기 조종석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비행기와 그 비행기에 탄 손님들의 운명이 바뀌듯이 우리의 마음도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또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누가 그 마음을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죄가 마음에 들어오면 죄가 그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하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도 지켜야 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지혜자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마음을 빼앗기면 소용이 없다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이리저리 세상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가 머물 곳이 없게 되자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 있고 주인이 없다. 이것을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귀신이 그 집에 주인이 없는 것을 알고, 빈집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7 친구 귀신을 불러서 같이 그 사람 마음에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욱 처절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비어 있는데 그 빈 마음에, 주인이 없는 마음에 악한 영들이 거처하게 되는데요. 그 악한 영이 거처하기 좋은 것이 바로 주인이 없는 마음, 빈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은 빈 마음으로 존재할 수 없고 그 빈 마음에 누군가는 들어가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동네에 빈터가 하나 있습니다. 빈터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뭘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꽃이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빈터를 보면 쓰레기가 먼저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도 이번에 구청에서 그 현수막 게시판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수막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양옆에 이만한 화단이라 하긴 좀 그렇고 이만한 크기의 화단이 양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화단을 보면서 몇 주 동안 과연 여기에 꽃이 언제 심기나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대로 지금 쓰레기들이 계속 거기에 쌓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야금야금 쓰레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과감하게 어떤 사람이 검은 봉투를 버리고, 더 넓은 빈터에는 어쩐 경우에는 낡은 가구, 의자를 버린다든지
또 책상을 버린다든지 이렇게 낡은 가구를 버리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그것을 치우지 않게 되면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통제를 하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 마음은 더럽고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 장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이 저절로 일어난다. 그리고 어거스틴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어둠이 무엇인가? 어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으면 바로 어둠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의가 없으면,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으면 바로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죄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의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죄로 그렇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절로 미움의 마음이 생깁니다. 겸손으로 채우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절제하는 훈련하는 마음, 절대되지 않는 마음이 생기면 사치스러움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의로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시면 사탄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악이 아니라 선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지고 악한 영이 아니라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것으로 또 선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 속에 나쁜 것들로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와 달리 우리는 때로 유혹으로 또 불의한 생각으로 잡다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또 다른 좌절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는 중에 로마서 7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 로마서 7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선을 행하려는 나에게 악이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 육체의 법이 있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부림이 어찌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한탄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막상 남편의 얼굴을 보면 미운 마음 또 분노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볼 때에 좋은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 나와 다른 모습, 그래서 판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유혹 가운데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불안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안타까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들, 마음을 붙들기에는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다윗 왕을 보십시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는데요.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회개를 했는지 시편 51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주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깨끗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도덕적 능력은, 윤리적 능력은 참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결심만으로는 우리가 흠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도덕적 무능함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가 있는데요. 이 환자가 의사를 속인다면 이 환자는 제대로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자신을 속인다면 이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데에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나는 암 환자가 아니야. 나는 조금 피곤할 뿐이야. 또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야. 그냥 조금 술을 즐길 뿐이야. 우리 부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다른 부부들도 다 알고 보면 문제가 있어. 모든 부부가 다 그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어떠한 치료도 또 어떠한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암 환자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고백하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치료는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그 문제를 확실하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만 믿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혼자 애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운 것은 똑똑한 성도들일수록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경기도에서 사역할 때 제가 교회 청년들을 지도하였는데요. 그 교회 청년들이 좀 소위 말해서 공부를 좀 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학교, 홍익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렇게 좀 유명한 대학들, 그런 대학만, 고려대, 의대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그런 친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어릴 적부터 살다가 이렇게 다시 온 친구들도 있었고, 캐나다, 호주, 필리핀에서 유학을 하거나 또 십몇 년씩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취업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또 양육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사실은 제일 힘든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이 양육하기가 어렵고 말씀을 가르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재수를 해서 이번에는 과연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친구들이 힘든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서 당장 등록금이 낼 것이 없어서 그렇게 낙심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한부모 가정이거나 재혼한 가정이어서 그렇게 사는 청년들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거나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서 그렇게 힘든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다니는 친구, 그리고 고려대 의예과를 다니는 친구, 그 친구들이 참 제가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다녔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의 실력에는 만족했는데요. 그러나 학우 관계, 또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또 그렇게 깎아내리고 시니컬하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가 자신을 드러내는데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는 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그렇게 비판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청년이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취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취업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나 상황들이 있었겠죠. 제가 그 회사 이렇게 임원들이 아니니까. 근데 아마 이제 군대를 가지 않은 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친구가 군대를 사실 미루고 있었거든요. 여러 것들을 하면서 미루고 있었는데 결국은 20대 후반에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위산업체에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부터 드디어 자기의 입에서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단단한 자아의 껍질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 저절로 자신이 그 단단한 자아의 껍질을 벗었으면 오히려 참 편했을 건데 오히려 상황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벗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이 친구가 힘들었을까. 사실은 다른 청년들에 비하면 전혀 힘든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본인이 방위산업체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토로하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이 친구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영성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초대에 빨리 반응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는 바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그 인간적인 자존심을 내세우며 힘들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아마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청년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5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55장에서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가 나에게로 나오라. 그리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 그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냥 그대로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에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약한 부분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간 여러분들은 언제 흔들리셨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어서 그 약한 부분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관계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혈질일 때는 다혈질로, 또 우리가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우울함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몸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의 물질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칭찬합니다.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멀리하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욥이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다 잘되고 그리고 이웃 주변에 평판도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욥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물질이 없다면, 자녀가 없다면 욥도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할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사단이 욥을 치는 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사단은 욥을 공격했지만, 그러나 욥은 사단의 공격은 받았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물질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의 건강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욥의 믿음을 공격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의 관계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관계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공격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또 짜증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바로 그리고 사단의 목적을 이룬 것이 있죠.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욥은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욥의 아내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졌습니다. 어떤 반응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신이 인간을 저주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시련 앞에 우리의 믿음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파멸에 이르는 것, 바로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사단이 원하는 생각, 원수의 계계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또 그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흔들리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의심하거나 절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단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렇게 여러분 사단에게 선포하면서 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영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마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참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이 믿음,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지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여러 상황과 환경에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틈탈 때마다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